마시멜로 여러분 다 아시죠? 뷔페나 그런 데 가면은 하얗고 말랑말랑한 솜사탕 같은 거, 솜사탕을 막 그렇게 압축해 놓은 그런 사탕 같은 거인데요.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캘리포니아 대학,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교수가, 심리학 교수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4살 밖의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 시험한 거죠. 그 책으로 나와 있어요. 책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마시멜로 심리학을 공부하는 그들을 위해서 책을 만드는데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책이 있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다니까 이제 어린이를 위한 마시멜로 이야기, 또 그 잘 팔리니까 또 청소년을 위한 마시멜로 이야기 책을 계속 연재해서 똑같은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또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책을 출판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은 4살짜리 아이들을 오게 해서 여기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이것을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내 앞에 둘 테니까 이것을 내가 15분 동안 안 먹고 참으면은 15분 지나서 내가 마시멜로 하나 더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오케이 사인하고 이제 15분 동안 부모는 나가 있고 또 선생님도 나가 있고 그랬습니다. 15분 동안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은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고 그러나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다면은 15분 지나서도 마시멜로를 더 너에게 줄 수 없어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그런 테스트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아이들이 왔죠.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여러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600명 중에 한 200명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 마시멜로 이야기 테스트를 받은 사람 중에 3분의 1은 여기 마지막 그 잘생긴 데이비드처럼 참고 있었죠. 참고 안 먹고 참고 있었는데 이렇게 3분의 1 정도는 15분 동안 참아서 결국 15분 뒤에 마시멜로 하나를 더 얻어서 아까 꼬마처럼 한꺼번에 2개를 먹는 그런 복을 받은 반면에 3분의 2는 그걸 참지 못하고 도중에 야금야금 먹어버린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를 못 받고 그냥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대단한 시험이 별로 아닐 수도 있어요. 대단한 시험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그 시험을 한 다음에 그 아이들을 14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들이 18살 될 때 그 아이들을 다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먹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먹고 싶은데 그 먹고 싶은 스트레스를 이겨낸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또 인내하고 또 그들이 또 보니까 어떤 친밀한 관계, 사회성도 좋더라는 거죠. 그러나
15분 동안을 그 참지 못하고 하나를 먹었던 아이들을 3분의 2의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못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지 못하고 또 사회성도 없고 또 불평하고 쉽게 짜증을 내는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이 교수가 보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쓴 게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난 뒤에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참았던 아이들은 아주 촉망받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반면에 참지 못하고 먹었던 그 아이들은 촉망받지 못하는, 쉽게 촉망받지 못하는 촉망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냥 심리학자의 테스트 정도가 아니라 내용을 잘 설명해서 쓴 것이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줬냐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 마시멜로 이야기와 마시멜로 이야기를 딱 볼 때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참은 사람, 인내한 사람, 그 먹고 싶은 스트레스를 이겨낸 사람,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먹어버린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의 마시멜로 이야기보다도 그 원전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원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5장은 이 마시멜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창세기 25장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9절을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몇 개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이뇨.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앞에 2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태중에 싸우고 있었어요. 임신 중에 있는 니부가의 복중에 이 두 아이가 싸우고 있을 때 니부가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어찌합니까? 22절에 이 같은 경우는 어찌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아이가 이 쌍둥이가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팥죽이라고 번역했는데 팥죽이 아니고 그냥 붉은 죽입니다. 붉은 죽. 뭐 붉은 죽이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 생각에 팥죽이겠지. 팥죽이일 거다. 팥죽은 붉은 죽이잖아요. 그래서 팥죽이 않겠는가 해서 팥죽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런데 팥죽이라는 근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면 그냥 붉은 죽이에요. 붉은 죽. 그리고 거기 보면은 오늘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붉은색이라고
그 살이 붉다고 해서 에돔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자기의 장자의 모든 축복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에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붉은색이라고 이름을 가진 에돔족 속의 조상이 바로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 교수가 교수의 이 마시멜로 이야기보다도 더 우리에게 뭐냐면은 훨씬 더 차원이 높고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과 꿈을 빼앗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래를 아시고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사건이 이미 야곱의 장래와 에서의 장래가 이렇게 달라질 것을 이 사건 하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장래와 야곱의 장래가 달라질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마시멜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먹음직한 마시멜로,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보이는 것, 그러나 공이 똑같이 이 15분 동안 내가 이걸 먹지 않고 참으면은 15분 지난 후에는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심어준 것이죠. 오늘 사건, 이 창세기 오늘 25장부터 2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장래, 에서의 장래가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사냥하고 에서가 돌아옵니다. 사냥하고 에서가 돌아올 때 에서가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야. 그럴 때 야곱이 그러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축복을 나보다 먼저 태어난, 몇 분 먼저 태어난 그 형이 가졌던 그 장자인데,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내가 판다면은 내가 이 붉은 죽을 형에게 줄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야, 너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냄새도 나고 먹음직스럽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다. 엄살도 보통 엄살이 아니에요. 보통 엄살도 아닙니다. 뭐 죽기는 뭐가 죽어요. 뭐 40일 금식한 것도 아니고 고작 한 끼 정도였을 텐데, 에서가 하는 말은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엄살을 부리고 그럽니다. 에서는 자기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다고,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까 장자의 명분이 내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하나 먹으면 내가 힘나는 거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 힘을 나게 해주는 거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접시에 올려져 있는 마시멜로, 그걸 보는 거죠.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비전이 뭐가 이렇게 꿈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 더 준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도 어떤 아이들은 먹지 않고 참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배고프니까, 지금 먹고 싶으니까, 침이 흘리니까, 침이 고이니까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먹고 마는 거죠. 똑같이 에서도 똑같습니다. 장자의 명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이게 뭐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내게 맹세하셔, 형 내게 맹세하셔.
그러니까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그걸 팔았어요. 성경이 그 나머지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붉은 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끝난 거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의 코멘트입니다. 성경의 코멘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말씀, 또 나의 사명, 또 나의 꿈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위해서는 에이 뭐가 필요해? 사명이 뭐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필요해?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해? 먹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필요해? 당장 이 붉은 죽 한 그릇이 내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뭘 중요한가? 보이진 하나님이 뭐가 중요한가? 보이지도 않는데, 약속을 줬는데도 그 약속이 뭔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하나님이 중요한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나는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나는 그 사명을, 그 꿈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있는데, 남편이 잘 벌어오는데,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는데,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 남편이 잘 벌어주고 있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꿈, 장자의 명분, 사명, 하나님의 약속, 뭐가 필요하단 말이지? 장자의 축복? 그게 뭐야? 내게 뭐야?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고 말했어요. 가볍게 여겼다고. 또 보시면 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했던 꿈을 우습게 여기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꿈을 빼앗긴 그런 사람의 이야기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창세기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꿈을 주셨는데도 꿈을 빼앗긴 사람, 꿈을 잃어버린 사람, 반면에 그 꿈을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이죠.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꿈을 빼앗긴 사람들. 그러나 꿈을 빼앗기거나 꿈을 잃어버리거나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물론 꿈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꿈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고, 꿈을 빼앗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내가 꿈을 포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빼앗긴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꿈을 꾸지 않은 것입니다. 포기한 거고 내가 꿈을 꾸지 않은 거예요. 15분 뒤에 마시멜로, 이와 같은 마시멜로, 말랑말랑하고 너무 맛있는 15분 뒤에 마시멜로가 나에게 또 하나 생기는구나. 그런 꿈을 소유하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진리는 하나라는 거죠. 꿈을 빼앗긴 것도 아니고 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꿈을 포기한 거라는 거죠. 내가 꿈을 꾸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지 않고 꿈에 대한 관심도 없고
꿈도 꾸지 않고 꿈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내게 꿈이 있다 해도 설령 꿈이 있다 해도 그 꿈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한 야망뿐이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별개로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한 야망, 내 자녀에 대한 야망, 내 가정에 대한 야망뿐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한 야망. 아니 이 붉은 죽 한 그릇만도 못한 이 장자의 축복, 이게 뭐야? 이 사람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아까 먹었던 아이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릇 안에 있는 마시멜로 하나.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의 일 관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하나님의 관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물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뭐 하나님 도움, 뭐 약속의 말씀, 그거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이 꿈을 나는 이룰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는 사람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육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게 꿈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꿈을 소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떨리는 꿈, 기대가 되는 꿈, 소망이 되는 꿈, 빨리 찾고 싶은 꿈,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셔야만이 나의 이 꿈은 이룰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 꿈이 이루어진 뒤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실력으로 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어, 그거로 사는 사람과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내 실력은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실력으로는 아니야, 내 머리로 아니야. 그런 사람은 나중에 그 꿈을 이루어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 가방 하나 들고 쫄래쫄래 추운데도 가고, 도대체 그게 뭐지?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이룬 거 보니까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는 것이죠. 그런 결론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의 특징인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서 그 꿈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도 되겠지만은 내가 꿈을 이룰 수 없는데
내가 꿈을 이룰 수 없는데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 있는 자와 빼앗긴 자, 잃어버린 자, 못 이룬 자, 포기한 자, 그거는 결국 한마디로 그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자기 꿈을 그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아무도 그 꿈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 빼앗았다고요? 아니요, 에서가 포기한 거예요. 에서가 포기한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꿈을 이루고 이 땅에서 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값주고 사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기도의 첫째 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꿈을 놓쳐버린다면은 분명히 에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붙잡고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서와 야곱의 꿈을 통해서 꿈을 포기한 사람, 그러나 그 꿈을 소유한 사람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꿈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꿈을 이루는 자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창세기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먼저 11장 31절 함께 고백합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5장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꿈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이 그 꿈을 받아서 꿈을 이루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 그 앞에 11장 10절부터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11장 10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6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서 나고 몇 세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몇 세 동안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는, 꿈이 없었던 사람들, 꿈과 관계없이 살던 사람들은 태어나서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느니라. 언제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거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0절부터 보면은 어디를 가도 꿈이 없는 사람, 어디를 가도 꿈이 없는 사람의 묘비는 다 똑같다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더라. 여러분 양화전 갔을 때 양화전에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여러분 돌아봤을 거예요. 물론 그 묘비에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냥 이름 써놓고 출생 연도와 죽은 연도 그리고 성경 구절 써놓은 묘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부분의 묘비에는 많은 그 사람들의 사역의 일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도 그렇고 뭐 헤론인가 그런 분도 묘비를 보면은 많은 내용을 써놨어요. 심지어 그 자녀들의 자녀까지 어떤 선교를, 한국에서 어떤 선교를 하고 어떤 생명을 바치고 어떤 희생을 했는지 거기 보면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는 묘비명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언제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언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또 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만 적고 말았습니다. 그나마도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이지,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적어 놓은 것이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창세기 11장에 적어 놓지도 않겠죠. 성경에 그들의 입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의 묘비명이 묘비명 11장 26절까지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27절부터 보면은 데라의 이야기가 비로소 나옵니다. 데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11장 27절부터 성경을 찾아보면은 데라는 꿈을 받은 게 분명해요. 데라는 성경에 보니까 꿈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뭐 중간에 가다가 중간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에 꿈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데라는 하나님의 주신 꿈의 완성품을 못 만들고, 꿈을 주셨지만은 데라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못 만들고 완성품을 못 만들고 중간에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그만둔 사람의 이야기가 27절부터 나오는 바로 데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데라가 이 멀쩡한 이 사람이 자기 고향 그 머나먼 땅 가나안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11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데라가 그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 왜 떠났는지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은 뉴스가 다 보여주고 여러분 검색만 하면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뉴스 같이 뭐 검색하면 다 아는 것처럼 그 나라가 살기 좋댄다. 그 나라가 살기 좋댄다. 뭐 그 나라가 자녀 교육이 좋댄다. 뭐 여기 시흥 말하면은 어느 초등학교가 자녀 교육이 잘한단다. 아이들 교육이 좋단다. 어느 유치원이 좋단다. 뭐 어디 아파트가 좋단다라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 나라가 뭐 스위스가 좋단다, 덴마크가 좋단다, 뭐 어디 아파트가 좋단다, 뭐 두산이 좋단다, 뭐 한양 수자인이 좋단다, 삼안이 좋단다, 뭐 휴먼시아 경남이 좋단다,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자기가 검색해서 그냥 뉴스 보고 이민 가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데라가 살았던 그 시대는 뉴스를 보고 어디가 좋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뉴스 보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때도 아니었고, 분명히 데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분명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데라가.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31절에 보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류했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에서 떠났지만은 하란에 와 보니까 야, 여기 정말 좋네. 정말 좋구나. 그리고 그 꿈이 있는데 여기서 포기해 버립니다.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살아야지 하고 결론을 내서 데라는 하란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래 살았죠. 그죠? 205세까지 살면 오래 살았습니다. 꿈을 중간에 포기해도 오래 살아요. 꿈을 중기해도 205세가 되어도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오래 살다 데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죽었다. 데라도 드디어 죽었다로. 데라의 족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꿈을 포기한 사람. 꿈을 포기한 사람. 그러나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꿈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그 꿈을 이루는 첫 번째 씨앗을 심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꿈을 위해서 씨앗을 심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의 이야기가 12장 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안전지대, 우리 안전지대 내지는 안락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안전지대. 그래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당신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가로 그 사이에 안전지대 또는 안락지대를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컴포트 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갖고 있는 굵은 글씨 꿈은 나의 안전지대, 거기 굵은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은 나의 안전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갈대아 우루가 아니라, 아니 중간에 살기 좋은 땅 하란이 아니라 어디예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거기는 어디인지 몰라요. 그 약속의 땅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주겠다고 한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거기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우리의 꿈은, 우리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안전지대, 나의 안전지대, 여기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데라의 꿈은 하나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지대를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서의 안전지대는 어디였습니까? 에서는 거기서 자기가 좋은 곳에서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창대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사냥 좋아했으니까 자기 취미 생활하면서, 사냥이 취미 생활이었어요. 자기 취미 생활하면서 사냥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물론 나중에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 원수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것을 보면은 에서는 분명히 거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군대를 많이 가지면은, 취미 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건가요?
성경에 보면은 에서의 아내들과 어머니 리브가는 상당한 고부 갈등이 있은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에서의 아내들이 그 시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부 갈등. 부자로 있으면은 될 것 같은데, 잘 살면은 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또 다른 갈등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하가 많으면은 뭐 하겠어요? 부하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뭐 하겠느냐는 거죠. 꿈이 없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거라도 좋겠어요. 난 그거로 만족하겠어요. 꿈이 없는 아내의 사랑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꿈이 없는 어머니의 사랑만 받으면 뭐 하겠느냐는 거죠. 정말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리브가가 사는 게 피곤하다고 말할 정도로, 세번역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사는 게 피곤하다고. 그렇게 해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안전지대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똑같은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2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7장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삭의 축복을 받아죠. 이삭의 27장에 이삭의 축복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자기 안전지대를 떠나게 되죠, 야곱이. 그리고 첫날 밤에, 떠나는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늘 말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서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을 꾸게 돼요. 뭐냐면은 안전지대를 떠나자마자, 자기 안전지대를 떠나자마자, 물론 자기가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야곱이 떠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도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주도한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축복, 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진리, 그 축복을 알았지만, 그 축복을 자기가 소유했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이 언제 올지는 몰랐던 거죠. 그 축복이 언제 올지는 몰랐어요. 언제 이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고 죽을 먹지 않고, 그 자기가 쓴 죽을 먹지 않고, 붉은 죽을 먹지 않고 형에게 맹세받고, 형에 팔고 형에게 맹세받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었지만은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야곱이 주도한 거라고요. 자기 안전지대를 떠나는 삶. 또 이어서 모세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모세의 안전지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설명드려. 모세의 안전지대는 바로 바로의 공주라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바로의 궁궐에서 먹고 자고 교육받고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있었어요. 모세는 그런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뭐냐? 나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야.
나는 바로 왕의 공주의 자식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꿈을, 그런 마음을 마음에 담고 있었죠.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왜 너희 같은 사람인데 왜 싸우느냐. 그리고 이집트 사람과 또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자기 민족 사람을 못 살게 온 것을 보면서 모세가 거기서 열정이 생겨가지고, 맞아, 내가 히브리 민족이지,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 그래서 내 민족을, 내 백성을, 나의 형제를 저렇게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내가 가만둘 수 없지. 그래서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궁궐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게 됩니다. 모세 역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로 그 안전지대를 떠나게 됩니다. 그 안전지대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바로 궁궐에서 살다가 안전지대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고 40년 동안 살게 돼요. 대릴 사이로 처가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그러면 거기서도 자기 장인의 사업을 이어받고, 양을 이어받고, 목축업을 이어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안전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떡이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자 그는 미디안 광야를 떠나는, 그런 자기 안전지대를 떠나는, 두 번째 안전지대를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최고죠. 안전지대를 떠났던 예수님이 최고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을 입어서, 종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속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안전제를 떠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는 그런 씨앗을, 안전지대를 떠나는 그런 씨앗의 어떤 한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갖고 있는 거는 또 바울사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도 똑같습니다. 바울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심히 특심인 청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위함답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많은 사람이라면은 내 딸을 주고 싶다. 내 딸을 저 사람에게 장가가 아니고 시집 보내고 싶다라고 줄설 정도로 그런 촉망받은 청년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지금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세계적으로 말하면은 하버드대 법대를 나왔고, MIT 공대를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부감이 줄을 서는 그런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또 하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핍박했던 것이 저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구나, 하나님을 핍박한구나 라고 철저하게 회개와 자기 안전지대를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에베소 교회에서 2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2년 동안 또 성경학교를 또 만들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눌러 앉았어도 돼요. 그러나 그 안전지대까지도 떠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빌립보까지 그런 안전지대.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관문인 로마에까지 내가 로마의 왕 앞에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데살로니가도 고린도도 빌립보도 그런 안전지대를 다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로마의 왕 앞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나는 내 안전지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머물지 말라고요? 안전지대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비전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도 최선을 다해봤다, 나도 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실패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더 이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종이 되어 더 이상 시도해보지 않고 거기 머무르고 합니다. 낮은 자아상, 자신의 약점, 안 된다고 하는 안전지대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낮은 자아상도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내 약점도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안전지대라는 거죠. 낮은 자아상. 거기다가 출애굽기 3장 11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낮은 자아상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다음에 자신의 약점은 출애굽기 4장 10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4장 13절. 이렇게 성경 찾아서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겠다, 나는 이 정도면 족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데라처럼 하나님은 이곳, 데라가 있는 이곳 하란 땅을 빨리 떠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줬지 않느냐, 근데 왜 너 하란에 머물러 있어? 분명히 하나님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빨리 떠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올해 떠나려고 할까? 아니면 내년에도 떠나려고 할까? 하나님은 데라를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205년을 기다려도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떠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 하란이라는 안전지대를 좋다고 내가 떠나지 않는구나. 너는 내 꿈을 잃어버렸구나. 너는 내 꿈을 잃어버렸구나. 너의 비전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너는 빨리 오는 게 낫겠어. 너는 빨리 내게 오는 게 낫겠어.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났죠. 3장 11절에 출애굽기 3장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숨어있던 그 비전, 그 하나님의 꿈, 자기 백성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붙여줍니다.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살았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처가살이 열심히 잘 편안하게 사는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너 이제 떠나야 되지 않겠니? 이 미디안 편안한 안전지대를 내가 떠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할 때 모세가 첫 번째 한 말입니다. 너의 사명은, 너의 비전은, 너의 꿈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에 나온 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낮은 자아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내가 나이 80 먹은 데다가 도망자고 살인자인데 꿈도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게다가 하나님, 나에게는 군대도 없어요. 혁명을 일으킬 군대도 없어요. 어떻게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을 풀어주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어떻게 주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보로 보시면은 2019년도에 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거예요. 셀 멤버가 누구인지 보일 겁니다. 마시멜로.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도하지? 혹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15분 뒤에 있을 마시멜로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 사람만 볼 것이 아니겠잖아요. 내가 이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김영식 집사님은 전화신방 팀장으로 써놨어요. 우리 잘 모이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안 나오고 있는 분들도 팀장으로서 이 자리에 올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셀을 어떻게 주도해지? 내가 이 셀을 어떻게 해나가지? 목사님,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맡기셨네. 모세는 자기가 과거에 40년 전에 바로의 궁궐에서 있었던, 자기가 불태웠던, 내가 꿈을 살리겠노라, 내 꿈을 펼쳐라 하고 그 펼쳤던 꿈이 안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도망자로 미디안 광으로 갔잖아요. 해보았는데 안 되었던 것, 원래 꿈이 있던 사람인데 포기했던 꿈, 또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멤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모세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니?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너는 이거 하라고 40년을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낮은 자아상 때문에 안전지대에서 못 떠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또 자신의 약점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혹시 성경책 찾으셨으면 4장 10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4장 10절 큰 소리로. 바로 자신의 약점이죠. 모세의 약점. 뭐였어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 약점. 나는 말을 못하는데 누구에 가서 말을 합니까?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것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말 못하는 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약점이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모세는 자기 약점을 얘기하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약점을 바라보면서 과거 실패에 대한 추억들, 그런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다 내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축복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핑계만 대죠. 4장 13절 누가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뭐냐면은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야지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요. 뭐 내게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야? 모세, 내 손에 뭐가 있네? 모세,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하나님 이거 지팡인데요? 제가 우리 장인의 양을 칠 때, 목축업할 때 이것 가지고 힘들 때는 이거 짚고 올라가고 또 양들 몰 때는 이걸로 엉덩이로 툭툭 쳐서 잘 가라고 하고 뭐 있을 때 이걸로 해치고 그랬던 지팡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야 모세,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 한번 던져보니까 아니 그냥 생각하지 말고 던져. 그러니까 모세가 던졌어요. 던졌을 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세상에 지팡이가 뱀이 되다니.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야 그걸 한번 잡아볼래? 모세가 그래요? 한번 잡아보죠 하고 잡아보니까 도로 지팡이가 됐죠. 도로 지팡이가 됐어요. 그 손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멘.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이 안전지대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이 모세가 안전지대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가는데 그 손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던 것이죠. 뭐냐면은 가진 게 그것뿐이라도 하나님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나는 이거 부족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리더십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내가 나갈게요. 그것 가지고 내가 이걸 감당할게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방끈이 짧아도 성경 지식이 없어도 출신 뭐 그런 게 나 부족해도 괜찮고 뭐 나이가 좀 들어도 괜찮고 뭐 나이가 좀 없어도 괜찮고 여러분이 가진 약점이나 나는 이래서 안 된다고 나는 저래서 안 된다고 그런 약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셀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셀은 이래서 안 되고
그 약점을 내려놓는 거예요. 대신에 내 손에 들려있는 것, 그걸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지팡이 하나. 지팡이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러나 지팡이 플러스 누가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하나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 뱀이었던 것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하나 가지고 여러분 상황을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을 한 사람을,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있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것이지 바다를 갈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다는, 기적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믿고 행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거래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그걸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 안전지대를 떠나는 사람, 나의 낮은 자존감, 나의 약점, 이전에 실패했던 그 두려움, 또 편안한, 이러면 좋지, 여기가 좋은데 그런 안전지대, 그걸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란 땅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모험가로 하나님과 함께 모험가로 작정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보면은 여러분이 변명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멘토링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게 뭐라고요?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을 떼는 거예요. 한 걸음을.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안전지대를 떠나는 삶. 어디를 떠나는 삶? 안전지대를 떠나는 삶. 저도 안전지대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안전지대를 떠나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쫓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10년보다 15년보다 앞으로 10년, 15년이 훨씬 더 귀한 일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경계선을 넘는 첫 발을 내딛기로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꿈을 함께 나누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첫 발자국은 힘들 수도 있어요. 한 발짝 뛰는 것은. 그러나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계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그것이 안전한 곳, 편안한 곳, 내가 볼 때 좋은 곳, 또 나의 낮은 자존감, 나의 약점, 이전에 실패했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거기서 한 발자국을 내가 뛰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 기록된 리더분들, 원래 사개셀로 제가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4개 셀로 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선자 사모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대로 해놨습니다. 리더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기록된 셀 멤버분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 리더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리더를 아주 좋게 보좌하세요. 리더를 아주 좋게 섬기세요. 그러면은 마치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요처럼, 함께 할 때 요 롯이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리더와 함께 할 때 리더의 축복을, 리더가 가진 그 축복을, 리더가 받는 그 축복을 멤버들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처럼,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저기가 좋아,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좋은 것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따라갈 때 분명히 그것은 에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리더를 잘 섬겨주세요. 리더의 말에 잘 따라주세요. 아멘. 그러면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받았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마시멜로 이야기도 우리가 영상으로 봤고,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또 데라와 야곱을 통해서 꿈을 가진 자와 꿈을 소유하고 이루는 자와 꿈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각자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 각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꿈 때문에 내가 가슴이 설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가슴이 뜨겁습니다. 잃어버렸던 것, 과거에 들었지만 잃어버렸던 것, 감춰져 있던 것 다시 나타나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꿈을 2019년에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멤버들로 함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경계선을 넘습니다. 오늘 나는 결단합니다. 아버지, 철발자국을 내가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로 이 시간 잠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